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고 심지어는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바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그야말로 1등 공신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 기독교는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주후 1세기경에는 세계 인구가 약 2억 남짓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도 적고 믿는 사람은 더더욱 적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은 360명 중에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었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에 종교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강요했는가 하면은 너희들 주가 누군 줄 아느냐? 주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는 로마 황제다. 그렇게 선포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서슬프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주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정점에 계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만 쓰도록 했는가? 로마 황제에게만 쓰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쓰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목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시다, 그것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바로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주 64년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주 81년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 주 98년 트라야누스가 통치하던 시대, 주 303년 디오클레티나누스가 통치하던 시대까지 무려 300여 년 동안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로마가 드디어 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도록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는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 중국도 선교사들을 내쫓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1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를 쫓아내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국에는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년 사이에 무려 그 박해 속에서도 60년 사이에 1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에도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 놓았을 뿐이지요. 그것은 전시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찬송하며 엎조리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북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강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숭배했습니다. 그 전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지역 마을마다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나라로 살 것 같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 무속 신앙에 빠져 그렇게 아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백성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개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의료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세계 속에 엄청난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된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복을 달라고, 그야말로 그때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행하신 일들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천막교회를 해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바글바글. 무슨 상상이 되시죠?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하면은 본당에서 분방 공부를 다 하는데 선생님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까지 한 곳에 시설이 부족하니까 다 모여서 여기는 1반, 2반, 3반, 1학년, 2학년 다 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냥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배당이 시끌벅적했어요. 그야말로 아이들이 꽉 찼던 그런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에요.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 그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은 미어 터지지만은 교회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남을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예배당,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이렇게 이쁜 예배당을 지어 놓아도 사람들은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내가 유익된 그러한 곳으로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오늘 작은 교회 가서 오랜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큰 교회 가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큰 교회 가서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 작은 교회 가서는 복음을 듣고 왔다 하는 것을 써놓았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큰 교회들 보십시오. 조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BTS 무대 공연을 하는 것 같이 여기에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람을 기쁘게만 하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것이 바로 예배다운 예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공연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부활절 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찬양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시간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임금이 예배 시간에 와도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해진 것은 종교개혁 시기인 주후 500년 경이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천국행 티켓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트, 대항하다, 항거하다, 잘못된 불의에 항거하여 생겨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부패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 500년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140년이 된 지금 교회가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듭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사람을 높이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귀에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니 교회가 강해지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노라 고백합니다.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심는 일도 안 하고 물 주는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더 수고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더 수고하였노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그냥 시간이 되면은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오지 않는 날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수고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내가 수고하였노라 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탈진할 정도로 힘을 쏟는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정도로요? 탈진할 정도로, 외우기 쉽게 말하면 코피가 날 정도로 힘을 쏟는다. 코피아오, 코피가 날 정도로 힘을 쏟는다. 이 말이 수고한다 하는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수고의 단어입니다. 부활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놓아버리면 자전거가 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페달을 젓지 않으면 그만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믿음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 이제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돌아가신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갈 때도 단정하게 해서 그렇게 가시고, 뭐 성경 늘 읽으시고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요. 그야말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둘 정도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지요. 옛날에는,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지폐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폐로 헌금할 때 1,000원짜리, 구겨진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밀어서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부모님 전도해서 미신 다 버리고 예수 믿어 집사가 되고 어머니가 권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계단이 한 70계단 이상 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그 교회당이었어요.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쉬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성경을 1년에 6독 정도를 했습니다. 미신의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자녀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셋이나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목사님 불러주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바위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빌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좋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은 그렇게 비싼 고등학교, 비싼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자녀를 그렇게 비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더 수고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더 수고하느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춥고 헐벗고 굶주렸느라. 41 가만매를 5번씩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한 번 죽음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망을 다니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천국 가면은 바울에게 우리 큰절하십시다. 바울 선생님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저는 그냥 쉽게 예수 믿었는데 바울 선생님이 닦아놓은 그 길이 얼마나 참 힘든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예쁜 사람, 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더 잘생긴 사람만 있을 뿐이지 안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꾸미면 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수고가 합쳐지면 우리의 인생은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가꾸면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죽으면서 자신의 바이올린을 제노바시에 기증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바이올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바이올린 줄이 터지고 그리고 나무가 점점 사가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은 전시만 해놓으면 이게 사가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주를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바이올린은 내지만은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할 때 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한번 실천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목회자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더 수고하노라 고백합니다. 은혜의 보답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합해지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나라도 더 아름다워집니다. 지금까지도 받은 은혜가 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